당신이 돌아갈 곳은 제목입니다. 자, 이브리어를 보면 콜이 모두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은 홀렉, 이제 뭐 사람과 짐승을 앞에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짐승 홀렉 할라크가 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짐승들은 간다. 간다라는 것이 그 여행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걸 말합니다. 마콤이 장소인데요. 뭐뭐를 향해서 어떤 장소를 향해서 사람과 짐승 모두가 가고 있다. 에하드는 하나라는 말이야. 하나. 한 가지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사람과 짐승이 본질적으로 다른가 같은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의 당면한 또는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과 짐승은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떻게 같은가? 사람들은 짐승과 본질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점점 접근하는 이제 방식들로 인해서 밝혀지는 이 사건들은 사람과 짐승이 근원적으로 하나였다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증명에 자꾸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또 기독교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로 반려견 그러면서 반려견, 반려묘 그래서 많은 동물들을 사람들이 키웁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미개한 사람처럼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만 봐도 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우리 지배 대상이고 우리의 먹거리일 뿐이지 동물의 뭐 이제 권리라든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분석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어쩌면 인간은 동물로부터 출발했고 동물과 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연결 고리가 있음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든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졌어. 물론 과거에 또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해서 사실은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그런 교리들을 많이 내려왔죠. 그렇지만 그것은 불교의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이었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 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불교 윤회설들이 크게 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풍성하고 여유 있는 삶도 하나의 몫이 되겠지만 사실 이러한 과학적인 진전이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과 편견들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동물과 짐승이 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지는 메시지는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에 대한 생각들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것이 과연 솔로몬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아니면 부정적인 눈으로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가 아니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하콜, 모두, 하야, 뭐뭐 하는 특징이 있다. 둘 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 곳으로 간다고 하고 같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해파르 흙먼지죠. 먼지 흙으로 베아콜 그리고 둘 다 흙으로 샤브 이 슈브 우리가 찬양도 있지만 슈브 이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흙으로 둘 다 흙으로 되돌아간다. 흙에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윈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엘 하파르 흙을 향해서 가고 있다. 자,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들은 왔으면 사람들 귀향 본능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도 자기가 이제 귀향 본능이 있죠. 집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귀향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능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어도 또 알라로 다시 돌아가죠. 귀향 본능이 있습니다. 몸이 느들느들해질 때까지 지더라도 자기가 알은 꼭 이제 그 바다에서 회유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항해에서 났죠. 자, 어쨌든 간에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린 시절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한 번씩은 가끔씩은 우리가 생각나고 또 요즘은 전원 생활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그러한 좀 힘들게 그때는 힘들게 자랐지만 시골에 자라신 분들이 나이 들면은 도심에서 굉장히 치유다 못해가지고 뭐 이제 원래 어린 시절과 비슷한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일전에 정주회장이 살아계셨을 때 한 젊은이가 정주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건방진 질문이지만 제가 회장님한테 한 10일간, 한 달간 휴가를 드린다면 회장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종 회장이 웃으면서 바빠서 그런 생각도 못하지만은 만약에 나한테 지금 휴가를 준다면 나는 이제 산을 좀 돌아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겠죠. 어릴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을 좀 찾아서 가고 싶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성공했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 성공했죠. 현대 중국 우리가 현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도 굉장히 이제 현대 그러면 우리는 큰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현대 중공업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나면요 정중히 다르게 느껴져요. 이제 저희가 현대 중공업을 한 바퀴 돌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와 차로 돌아도 이건 어마어마하고 또 진짜 이게 이런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루었을까 하는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울산 사람들은 거의 현대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없었던 도시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울산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읽어놓은 사람조차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시간을 주어지면, 휴가를 주면 자연으로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회귀 본능이죠.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인간은 어쩌면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회귀 본능인데 왜 성경은 흙으로 간다고 이야기할까요?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도 그럼 자기 이제 모태로부터 나왔으니까 자기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는 게 회귀 본능이지. 사실 동물과 사람이 일치하는 것은 이제 더 근원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흙에서부터 나왔다.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흙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가 오늘 물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이라고 우리가 영원한 것이라고, 영원한 것의 시작점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의미적으로.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유한한 생명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보여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물은 잘 안 보이잖아요. 또 변형이 되어지고 물은 증발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이라는 것이 상징인데도 빛의,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빛의 성질은 파동이자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성질을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고 빛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알고 알았다. 왜냐하면 입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파동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오셨을 때 입자, 즉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또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흙이나 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은 뭐예요? 흙은 변형이 안 됩니다. 기껏 해봤자 보여지는 것 안에서 변형이 됩니다. 돌로 됐다가 거기 뭐 이렇게 반석도, 뭐 돌이 또, 흙 안에는 또 철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성분들이. 그렇게 자꾸 변형이 되어지죠. 찾아보면 있는 것이니까. 또 그 안에서 우리 근본적으로 흙에서 또 생명이 나왔고요. 흙은 신기하게도 흙만 있으면요,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나보면은 우리가 이름 모를 나무들이 흙에서 송송 자랍니다. 그리고 흙에서 또 어느 순간에 가보면 어디 나든지 모르겠지만 지렁이가 우리가 갖다 놓지도 않았는데 거기 살고 있고 미생물들이 산다는, 흙 안에 산다는. 그러니까 생명의 발원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보여지는 어떤 생명의 출발점. 그리고 물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어쩌면 이제 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성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 기체 올라가면 구름 덩어리가 어떻게 보면 구름이 왜 생기냐면 물이 올라가서 증발해서 하늘 위에서 구름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구름 안에 보면은 물도 있고 여기 기체도 있고 이제 중국에서 오는데 계속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는 막 이 우박 덩어리도 있습니다. 다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올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는 생명으로, 그렇지만 또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동물들은 보이는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말이 옳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온 곳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곳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지혜의 영역 안에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탁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탁해서 새로운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영원한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가 거기 있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은 우리가 생명들이 하나님부터 받았지만 이게 알 수가 없고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냈다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보이는 존재로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흙에서부터 왔고, 그렇지만은 또 물에서 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고 의미하는데, 그러면 그 물에서 또 올라가시면 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말할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셨어. 영으로 올라가셨어.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시작점은 흙에서부터 발현됐어. 동물들도 올라가다 보면 흙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보이는 측면을 말합니다. 보이는 측면은 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육체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동물과 비교해보면 맨 육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육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얼마나 귀하게 꾸미는지 영혼은 그렇게 귀하게 다듬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여기지만 우리의 영이 어떠냐는 것은 숨을 쉬고 있는가, 우리 영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가는 그닥 인지도 못하고,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육은 어찌 보면 동물과 그닥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를 점점 더욱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건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왜 물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뭘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피가 됐다, 다른 어떤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피는 결국은 뭐냐면은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지만 피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시작점인 거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피죠.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그 물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피는 각각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피가 생명인데 피에다가 영원한 생명은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영원하고 선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성령에 달려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남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육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하나. 아들이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성령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참 어려운 개념이겠죠. 히브리서 9장을 잘 읽어보시면 어렵습니다. 제가 낱낱이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게 언젠가는 설명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저께 히브리서 9장을 풀어보다가 히브리서 9장을 보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하나님 무슨 뜻 말씀하시는지 그 뜻들이 저한테 좀 깊이 있게 와닿았어요. 거기서 이런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히브리 9장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냥 새 언약이란 말뿐이 새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놀라운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을 체계를 이해하고 계시던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는 것이 그게 한 길밖에 없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다음은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새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혀지는 과정, 시작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시작이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새 언약이 시작된 사람은요. 새 언약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름도 같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이름 빌려줬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없습니다. 아들로 시작했지만 이제 아들의 영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의 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신부, 신랑을 비교하는데 성령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아들 있으면 부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성령은 아내와 같은 역할.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이 뭐냐면 가시면서 성령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성령과 여기서 하나 되어지고 또 가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하나 되어진 이 보혜사가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둘이 하나 만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육 때문입니다. 결국은 짐승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은 짐승과 구분돼야 되고 사람은 천사들과 구분돼야 되죠. 결국은 그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면 그냥 육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회귀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영이 오시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 거듭난 성도는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됐을 때 거듭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어지면은 아들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지면 거듭난 사람이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영이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사람이죠. 살아서 죽지 않는 영원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 육체가 그러면 이렇게 이런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또 다른 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몸이 있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상태로 사셨습니다.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거룩한 거예요. 죄를 짓지 마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에 있는 마귀까지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지만 육체는 항상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어지며 성소가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게 육체를 말한다면 그것은 항상 열려져, 이방인들은 열려져, 누구든지가 열려져 있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인데 사람하고 악수하고 교제하고 접촉하고 또 막 우리가 육적으로 또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육체가 막 열려져서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교류가 되어져. 이것이 심판 때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그때 심판하지 못하시는 이유입니다. 기다렸다가 왜? 이렇게 얽혀져 버렸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왜?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군가 영향을 받아서 또는 누군가의 실제적인 압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는 것이 단 한순간에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상태에서는 평생 이 사람의 영향력을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되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의 선택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고자가 된 자도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 버렸기 때문에 구속돼 버린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일들이 많아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신실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날라리가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했기 때문에 반날라리가 된 거예요. 마음은 날라란데 이제 어떻게든 간에 구속돼 버렸기 때문에 통제가 돼요. 그건 좋은 영향력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일 수 있어요. 되게 신실한데 날라리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날라리가 돼버렸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롯이 그 사람의 잘못이냐. 자기 다 선택된 문제냐. 선택되지 않고 강요된 선택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 통념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신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북한에 태어났습니다. 북한에 원치 않은 악한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운 국가에 태어난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판단이 똑같겠습니까? 북한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는 사람. 남한에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북한에 있으면 저 사람이 만약에 남한에 너처럼 너 같은 환경에 자랐으면 매일 기도했겠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두 모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 한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저 둘이 딱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바꿔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안타까워서.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선택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매일마다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이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지 하나님 뜻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마음 하나님 사랑해서 마음 바꾸는 게 우리는 왜 마음 바꾸지 못한지 압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때문에 즉시로 마음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제하고요, 하나님만 내 앞에 있다 하면 우리 마음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시로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사람들이 얽혀 있고 내가 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 거예요. 왜? 우리가 했던 말에 얽히지 말라고. 광야는 혼자 있는 곳입니다. 사람과 단절된 곳입니다. 내가 지난날 했던 말들 때문에 내가 발목 잡을 이유가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광야까지 몰고 가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적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지독하게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속이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너는 어디까지 하면은 네가 나 그렇게 바꾸고 순종하며 나를 찾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핑계를 대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시작은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그 사람 때문인지. 그런 걸 우리가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압니까? 더 이상 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하기 싫은 거지. 어쩌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나를 찾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공평함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을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일하면서 찾아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아, 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도 돼.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 어쩔 수 없지,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적인 부분은 분명히 줄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내가 시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허락된 시간이 작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 찾고 구하고 만나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알잖아요. 뭘 아는데 내가. 여러분, 자기는 이것 때문에 합리화시킨 거예요. 찾지 않는 것까지도 합리화시켜버려요.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 만나는. 우리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의 종들이 하도 바빠가지고 주의 종들도 나를 찾지 않는다. 주를 찾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종이 어떻게 주를 찾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 잡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이 어떻습니까? 권리와 도덕을 대단히 따집니다. 권리와 의무를. 너는 그거 당연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허용하십니까? 허허허허.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심판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심판의 역사들 아닙니까? 마지막 때 정말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우울증이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안 아세요? 방글라데시. 우울증 많은 나라들은 후진국들 아니에요. 먹고 살기 바빠서 우울증 없습니다. 널널한 나라들이 우울증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있잖아요. 이제 좀 쉴만해, 쉬는 시간을 줘서 그때 우울이 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들 우울증이 없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 치열하게 찾았다면 그 속에서 시간이 주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또 찾는 시간으로 내 시간을 치환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우울이 어떻게 생겨요, 여기에?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근데 누구도 회개를 해야 다들 뭐냐면 사람 입장에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힘들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싫으면 난 내 마음 모른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도. 힘들지. 누가 안 힘들다 그럽니까? 다 힘듭니다. 백수한테 물어보십시오. 안 힘든지. 먹고 노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눈치 본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박또박 하는 말대꾸한 놈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게 거두시고 능력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내 따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묻어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가 다 빼들어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한테 주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인정머리 없을 때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 지우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신 분이냐? 그러신 분입니다. 어디 낭만. 우리가 지금 386 세대들은 낭만을 이야기하는데요. MZ세대는 낭만 같은 거는 없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낭만이 없어요. 자연도 없고요. 인터넷밖에 없고. 그들은 정말 취업도 어렵고 스펙 쌓기 바쁘고 낭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걔들? 치열한. 여러분 영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요, 전쟁이 벌어진 그 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못 살 것 같죠? 삽니다. 전쟁 중에 못 씻고 막 안 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같으면 어땠으면 한 열흘 못 씻고 막 한 달 못 씻고 이러면 어떻게 사람을 살게도 가죠? 전쟁통에 있는 사람 살아요.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생존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못 사는 동네 가면은 저렇게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지구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가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너들 나름대로 법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한 고무차력이 있으면 요만한 차력으로 만들든지 더 쪼매나게 만들든지 간에 이게 축소판일 뿐이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시켜보면 알아요. 이만큼이 유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벨사살 왕한테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그렇게 손으로 직접 적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안 지켜보시고 하나님 그 중간 시점에서 그냥 왕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너는 끝까지 살아봤자 똑같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네가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그냥 내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봤더니 너는 바뀔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네가 그렇게 실리? 하지 마라. 너 말고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있잖아.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사울 왕으로 택했습니다. 사울밖에 없습니까? 너 말고 많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뭐. 인간이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속으면요 한없이 속아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연예인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절대로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그걸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단순하지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와 내가 볼링 치러 가서 게임비 계산할 때 그 모습이 다른 걸 봤습니다. 왜? 게임비 낼 때는 당연하게 내더라고. 헌금할 때는 보면 얻을 때는 좀 다르더라. 내 모습이 다른 걸 봐. 내 마음이 다른 걸 봤어. 그래서 그때부터 막 회개를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게임비 낼 때는 헌금할 때는 뭐 게임비를 만약에 뭐 낼 때 12,000원 넘잖아요. 그럼 그걸 막 당연하게 내지만 헌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하고 냅니다. 어떨 때는 10,000원짜리 안 내고 5,000원짜리 바꿔서 내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최소한으로 내가 그래야지 다음번에 볼링 칠 때 또 뜻하지 않겠냐. 볼링 치면서 게임이 내는 내 모습, 헌금한 내 모습. 그럼 내가 볼링을 또 뜻하지 못하게 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해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과 일할 때 모습들, 공부할 때 모습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이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막히면은 그러면 아이고 자포자기 못하. 예배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다 해주셔야 됩니까? 내가 왔는데 하나님 VIP 아닙니까?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왔으면 됐지. 와 이렇게 안 열립니까? 이겁니까? 일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회사가 사장한테 VIP 잘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당당합니까? 하나님 호구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장보다 못해요? 그 눈치도 안 봐요?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지금 원초적인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기초적인 문제 속에 다니엘이 가장 표본으로 보여주었어. 뭐 30일만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30일 동안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30일 동안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는지. 우리는 조그만 문제 있으면 걱정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누가 볼까 싶어 뒤로 돌아보고. 내가 기도하는 거 누가 발각될까 봐. 다니엘이 그런 거 따졌습니까?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되었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아주 관대한 나라였어.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왕인데. 악한 자들이 그런 괴락을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도덕, 율법적 당위성을 따져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들인데요. 근데 그게 죽을 문제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죽을 문제로 바뀌어졌다는. 그럼 이 시기만 넘기면 되는 문제들이지. 여러분, 힘들고 죽더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화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와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실 굉장히 고난의 시대이기도 하고 핍박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새벽마다 와가지고 거꾸로 베드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 줬는데 나도 그 길을 걸어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다짐하면서 그 찬양을 새벽마다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이 아니라 매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내가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맞으면 말씀이 물이라면 생명이 거기서부터 온 건데 영원한 것이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되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잊어먹을까 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가물가물합니다. 다른 거는 잘해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되뇌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시기에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남을 일으켜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줘도 부족한 사람이 기대가지고 다른 사람 달려가는 사람 옷 잡아 당기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맨날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막 한없이 연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합니까? 네가 왜 불쌍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 내가 있는데 나는 뭔데? 내가 네와 함께 있는데 네가 불쌍하면 나는 뭔데? 나는 불불쌍하나? 내가 함께 있다며 함께 있으면 만족하다고 지금 찬양 날리는 사람도 있는데 함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뭔데 너는 배가 불러도 정말 배가 불렀어. 근데 그때는 배돼지가 불렀다고.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얼마나 불렀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주면 감사한가요? 더 큰 게 보여가지고 있잖아요.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또 다른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모습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 짐을 지고 있는 걸까요? 그걸 분별하십시오. 자기 모습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입니다, 이건. 자기 문제. 근데 여기서 이게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건 남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오락가락하면 마귀가 지금 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장난치고. 여기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기 문제를 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이 들어요. 안 들지가 않아요. 의심 들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 보고 또 하면 의심을 없애주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그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빠져나가요, 기도하면. 마귀가 빠져나가면 어떠냐면 그 의심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왜 기도할까요? 5시간씩. 마귀가 빠져나가는데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빠져나갈 때 제가 오늘 새벽 다시 3시간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2시간 얼마쯤 잤는데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엄청 잠이 오는 거예요. 좀 더 잘까? 아니야,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기도하러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러면 엄청 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마귀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잠이 바로 깨버려요. 이제는. 하나도 안 졸려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신기합니다. 올라오기 전까지 얼마나 잠이 왔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졸고 이랬는데. 기도하러 오니까 바로 잠이 깨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꿀꿀하고 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좋아지지 않는지. 마귀가 내 기분을 만약에 여러분 좋아지지 않으면 자기 문제, 회개할 다른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은데 기도해서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달라지면요, 그건 남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인 줄 아십시오. 금방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만 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찾기 시작하면요, 금방 회복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내 문제면은요, 내가 지금 그러면 그 문제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내 문제라는 것은요, 마귀가 당신을 지금 잡아뜨려 가지고 당신이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결정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 안 된 사람은 남의 집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심각하게 회개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마귀는 떨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아들 하나 되신 영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영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한테 보내주십니다. 상급을 위해 가지고. 그 영으로 씻겨달라고,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거기서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잠식돼요. 결국은요, 여러분 어떤 상태까지 가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를, 좋지 못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증거인즉슨요, 여러분은 더 심한 상태까지 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리까지 나간다. 저를 괴롭히고 막 대들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거를 원합니까?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결국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허다한 정인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수지자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원망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굶고 잤다는 거예요. 그거 왜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잠을 재웁니까?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내 안에 많기에 내가 마귀의 꼬댕이 빠져서 잠을 푹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잠을 자고 났는데 마음에 찔림도 없고 가책도 없느냐. 얼마나 잠식됐길래, 얼마나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길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상태가 되면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어있으라는 말씀 못 듣고 내가 잠을 잤어. 말이 됩니까? 내가? 다른 것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합니까? 다른 일은 뭐예요? 실수하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참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의 문제고, 내 영혼이 아니더라도 내가 남의 집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들 아닙니까? 나 때문에 그 영혼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나 때문에 망가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감정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내 감정 금방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내가 감정을 쫓아내면 따라합니다. 아들의 영과 성령으로 하나 되신 영으로 나를 정결하게 시켜주시며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영으로서 거듭난 나에게 그 영을 보내주사 나로 기꺼이 주의 택하신 자들을,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게 해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분 따위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 따위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 내 육체까지도 맡기오니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께서 한 영혼 찾으실 때까지 나를 끝까지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마귀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아마귀와 우리들의 모든 자아마귀들이 다 영원한 지옥불로, 무적행에서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야슈야, 야 그리스도 유일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흙에서부터 왔다면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늘 했던 말씀을 요한복음 잘 보면은요, 나는 보내서 왔던 자라고요. 난자지만은 난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내서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아버지, 아들의 영과 성령으로 하나 되신 영으로 우리 거듭나버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 하나,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그 영으로서 이제 아들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오직 한 영만 존재하셔서 나중에 그때는 그 한 영으로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때가 오려면은 우리가 그 과정 과정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몸부림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스스로 우리가 일정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 자유의지로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되뇌 있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도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다른 옵션이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마음속으로만 합니다. 하지 마세요. 입으로 하세요.
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하니까 대부분 잡니다. 입으로 소리 내야 합니다. 내가 소리 내는 거 내가 듣습니다. 내 귀에 육체에 있는 마귀가 자꾸 괴로워합니다. 내가 입으로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나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죠. 왜? 자꾸 마귀들이 나가니까 들어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내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누군가의 짐을 지게 하라고. 그러려면요, 우리가 가만히 울먹머리처럼 따라간다고. 따라가서는 아무도 못 살리고 자기도 못 살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스스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더라도 스스로 내가 원해서 가는 거랑 내가 억지로 가는 거랑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가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 내가 원해야 돼. 하나님 억지로 가는 사람 다 떨어지게 합니다. 왜? 천국은 억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 좋은 곳을 네가 왜 억지로 가냐는 가라. 집에 가라고 하죠. 그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무나 불러보라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쫓겨납니다. 네가 뭔데 억지로 가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그걸 억지로 똥 씹은 표정 들고 그거 네가 왜 가냐고 그러면 가지 마라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지 마라 합니다. 그러다 오지 마라. 왜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자리 채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시간이고 그러면 하나님 네 왜 있는데 자리 채워주지 마라. 네 말고 없는 줄 아냐. 줄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서러울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전까지 하나님이 더 나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없이도 믿음은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5,000명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할 때는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떨어뜨렸어요. 그 5,000명은 기적 보고 온 사람들.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제자로 찾으시는 자들은 기적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하나님 마음으로 중심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끌림이, 하나님의 아들의 끌림에 의해, 영적인 끌림에 의해서 날아오는 자. 영을 받아 따라온 자들을 원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원하는 거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온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기준만 일으키면요 수없이 올 겁니다. 보고 싶어. 유튜브 요즘 발달했잖아요. 제가 영상 한번 딱 올리면 하늘 나누는 거 한번 딱 올리면 바로 몰려들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전부 다 동네방네 막 내보러 올 겁니다. 전도하기 쉽죠. 그게 전도입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 건 안 하십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실 것입니다. 다 가리시고. 저는 그걸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진짜부터 찾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부터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사랑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 없으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우리한테 왜 이런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당신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흙입니까? 흙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까? 성경을 거듭난 자들입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서 계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시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서 계신 반석을 돌로 그 막대기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 막대기로 쳐버린 거죠.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면은 막대기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인데.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한 자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아옵니다. 찬양합시다.